우리 안에 말씀이 솟아나는 아침, 말씀을 채우다. 네,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솟아나는 아침을 소망하며 말씀을 채우다 함께 할 텐데요. 오늘도 우리에게 묵상 메시지 들려주실 창원 산성교회 이치용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또 잘 지내셨습니까, 목사님? 예, 오랜만에 좀 뵙는 것 같네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네. 매주 목사님은 좀 오랜만에 뵙는 것 네. 제가 반가워서 그런가 봅니다. 네. 늘 목사님을 생각하고 네. 목사님을 그리고 네. 이렇게 한다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강요 아닌 강요가 된 것 같은데 네. 오늘 목사님의 조금 네. 그 인상 차이가 네.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안경을 좀 벗으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요즘에 안타깝게도 네네.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이네요. 안경을 쓰면 소위 노안이라고 하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좀 잘 안 보여서 안경을 벗었습니다. 저는 그 렌즈를 하셨나 싶어서 들고 다닙니다. 멀리는 또 껴야 돼요. 굉장히 또 새롭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슬픈 이야기를 접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어쨌든 눈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말씀이 솟아나는 아침, 말씀을 채우다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본문, 어떤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유람선 교회인가 구조선 교회인가 이런 질문과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유람선 교회인가 구조선 교회인가? 네. 굉장히 제목이 어떤 비유가 담겨 있는 제목인데 맞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 본문 한번 피디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유람선 교회인지 구조선 교회인지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목사님? 네,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전도 두 글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단문 50원 샵0981번으로 전도 두 글자 오늘의 키워드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방송이 끝난 이후에 오늘의 묵상 메시지 다시 들으실 수 있도록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찬양 이후에 돌아오도록 하죠. 우리 안에 말씀이 솟아나는 아침, 말씀을 채우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유람선 교회냐 구조선 교회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부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 또 어떤 느낌일지를 대강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키워드가 전도이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전도. 거룩한 어떤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메시지일지 함께 귀를 기울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전도 두 글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방송이 끝난 이후에 편집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도록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창원 산성교회 이치용 목사님의 묵상 메시지 함께합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를 방주, 즉 배에 비유한 것이죠. 이처럼 교회를 배에 비유한다면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어야 합니다. 유람선은 관광객들을 즐겁게 하는 목적이고 구조선은 사람들을 구출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유람선은 일단 겉이 매우 화려하고요. 유람선에 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공짜입니다.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싶으면 자고 배고프면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습니다. 지루하면 수영이나 운동을 하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내며 즐길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를 마치 유람선처럼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자신을 유람선 승객으로 여기며 교회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받기 원합니다. 교회가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요구하고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 거룩한 엔터테인먼트를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도 혹 지금 타고 있는 배가 마음에 안 들거나 실증이 나면 언제든지 다른 유람선으로 갈아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람선 같은 교회는 타이타닉호와 같이 작은 충돌에도 쉽게 자초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라는 임무를 맡겨주신 구조선입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존 교인들이 자기들끼리만 즐겁고 행복한 교회,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없어진 교회, 더 나아가 아예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것을 귀찮아하는 교회로 변질된다면 그 교회는 어느덧 구조선이 아닌 유람선이 된 것이죠. 유람선 교회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늘 자신들을 위한 축제가 있고 교회 예산은 대부분 교회 내부를 위해 사용됩니다. 백값을 냈으니 헌금을 냈으니 나를 위해 써달라, 베풀어달라, 서비스해달라고 합니다. 교회를 유람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 백값 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일하는 사람은 소수인 반면 구경하고 즐기면서 자기 만족을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유람선 교회의 특징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교회는 결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이라는 바다 한가운데서 빠져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구조선이죠. 우리는 자신이 구조선에 타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우리만의 구조선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때 기꺼이 손을 내밀고 생명줄을 던져 그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선택할 과제가 아니고 필수적이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순종해야 할 필수 과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죠.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46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복음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복음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굿뉴스, 즉 복음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셨다.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 복음입니다. 또한 47절은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받는 길이 열렸다.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복음 중에 복음이요,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 기쁜 소식이 오늘날 신자들에게 더 이상 기쁜 소식으로 심령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라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는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오히려 반문하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문제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 주님을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하는 것을 진짜 기쁜 소식으로, 복된 소식으로 마음 중심으로 받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야, 정말 기쁜 소식이다.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생명을 걸고서라도 붙잡을 만한 복음이다. 정말 복음이다. 나를 위해서 참으로 좋은 소식이다라고 감격하며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많이들 계시겠죠. 하지만 또한 적지 않은 분들이 그게 왜 기쁜 소식인지 머리로는 알지만 아직도 마음에 와닿지 아니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부모님들이나 남편 중에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던 분들이 병원에 꼼짝 못하고 누워있을 때, 그들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참 목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암 선고를 받고 이제는 소망이 없이 침대에 누워있는 분이 있다고 할 때 그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자식이 인류대학에 합격했다는 걸까요? 크고 좋은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다는 소리일까요? 주식이 크게 뛰었다라는 소식일까요? 이분에게, 소망 없이 침대에 누워있는 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이분은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기로에 서 있어요. 의인으로 서느냐, 죄인으로 서느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런 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얼마 남지 아니한 짧은 시간이지만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듣는 것만큼 여러분,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병상에 누워있는 분에게 진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세상을 떠났어요.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영혼이 구원받은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이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나도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 수건에 싸가지고 땅에 묻어놓는 어리석은 종처럼, 책망받을 종처럼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많이 있잖아요. 아직도 입 열지 않고 복음 전하는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매일매일 미루기만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다시금 마음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큼 우리가 자신 있게 선포할 만한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구조선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놀라운 일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이 기도하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자기들이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어서 큰 소리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소리쳐 외쳤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니까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막 외쳤더니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했죠.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외쳤습니다. 베드로 앞에서 그 말을 듣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소리치던 폭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너무너무 가책을 받아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3,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숫자죠. 그렇게 엄청난 사람이 삽시간에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 앞에 예루살렘이 삽시간에 성시화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집사 빌립 앞에 사마리아가 복음화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자 안디옥이 예수 믿는 도성이 되었고 온 유다 전역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를 가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는데요. 제 설교를 현지어로 통역을 거쳐서 복음을 전하면 한국말로 설교할 때도 잘 못하는데 통역을 거쳐서 하면 제가 하면서도 이 설교를 듣고 과연 몇 사람이나 예수를 믿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어설픈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겠노라고 일어서서 앞으로 나와 영접하는 이들을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셨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신통치 않은 설교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언어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을 보면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든 노방에서 복음을 전하든 복음을 전해본 분들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셨습니다. 실제 일은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도록 나는 내 힘을 완전히 빼고 걱정을 내려놓고 그저 기도하며 선포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기분 좋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성령에게 맡기고 나는 전하고 초청하는 것이죠. 전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 성령의 일입니다. 복음은 성령이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용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도를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가볍지 않게, 값싸지 않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겸손하나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가자고, 이번에 우리 교회 전도 집회 한번 와봐라고 하면 남자들 술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들 예전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야, 너 이 술 한 잔 마시면 내가 교회 가줄게. 너 술 마시면 내가 예수 믿어줄게. 그런 제안들을 하죠. 여러분, 복음이 그렇게 값싸게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 자신의 삶으로 입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자신이 삶으로 복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복음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사실 예수 믿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가볍게 값싸게 결정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예수만 영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얘기해도 안 됩니다. 영접하면 모든 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만사 형통하고 무조건 복받고 아닙니다. 제대로 믿으면 이전의 관계, 사고, 생각, 삶의 틀이 다 바뀌고 새롭게 되는 것이기에,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기에 때로는 고난이 시작될 수도 있고 하는 것인데, 좀 각오가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복음을 제대로 내가 알고 제대로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다 만사 형통할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복음을 우리가 살아내고 그걸 전할 수 있을 때는
정말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내고 그 열매로 전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복음의 품격과 복음의 깊이로 인해 복 받는다, 병 고쳐진다, 자식 잘 된다, 선물 준다 그러지 않아도 십자가를 말하고 고난을 얘기해도 사람들은 복음의 마음이 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그 품격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평소의 관계성 안에서 나의 행동, 자녀 양육, 돈 쓰는 것, 이게 다 영성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지 그저 입으로 예수 전하는 게 전부가 아니죠. 삶이 일치가 돼야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입으로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이 시대야말로 관계로, 삶으로, 내 증언으로 이렇게 살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도방송 애청자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입니다. 우리는 유람선 승객이 아니라 구조선, 구조대원들입니다. 구조대원이기 때문에, 전도자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 거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아무리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이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